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에게 선생님이 일기 숙제를 주었는데 주제가 있어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학생이 나는 친구를 베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비가 듭니다. 나는 친구를 베기 싫습니다. 아마 선생님의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칼로 베어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배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부잣집에서 아주 곱게 자라서 부엌 일이라고는 하나도 배운 적이 없는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이제 시댁에서 시아버님께 처음 밥상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반찬은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이 밥이 문제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이 밥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그런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새 아기가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아니 이 죽도 아닌 밥도 아닌 밥을 어떻게 아버님께 드릴까? 그런데 방에서 아가 아직 밥이 멀었느냐 이렇게 아버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 며느리가 밥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시아버지 앞에 탁 내려놓으면서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죽도 아닌 밥도 아닌 것을 차려왔습니다. 꾸중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 아버님이 아가 내가 몸살기가 있어서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었는데 어떻게 너가 죽도 아닌 밥도 아닌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왔느냐. 참 기특하다 고맙다. 며느리를 생각해 주는 이 아버님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이 며느리는 아버님을 지극히 잘 모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려, 이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면서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주는 것, 이것을 배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물이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써주는, 누군가를 좀 생각해주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 제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교회의 주차장에 주차할 때 굉장히 자기 자신이 차에서 내리기 불편하게 주차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차선을 생각해 보시면 항상 우리는 차에서 내릴 때 내 공간을 좀 더 넉넉하게, 그래서 운전석에서 내릴 때 좀 편하게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신께서 굉장히 몸을 비집고 힘들게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본인 옆에 있는 차들의 그 사람들이 쉽게 차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습관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에게서 배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필리핀 자매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필리핀에 가보면 추수 때에 논의 한 귀퉁이를 다 추수하지 않고 베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겨둡니다. 우리는 논에 있는 모든 벼들을 다 거두어야 되지만 왜 필리핀은 한쪽 귀퉁이를 추수하지 않고 벼들을 놔둘까?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논 귀퉁이에 추수하지 않은 벼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논 귀퉁이에 벼를 베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필리핀 사람들은 마음씨가 좋은가? 예, 마음씨가 좋습니다마는 그들은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한 분이신지. 가난한 자들, 그래서 굶주리고 또 오늘 하루에 양식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있는 우리들이 좀 배려해 주어라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밭 한 귀퉁이를, 내 논 한 귀퉁이를 그렇게 비워두어서 또 떨어진 곡식들을 다 가져가지 아니하면 너가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또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례하지 않다. 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성질대로 살았습니다. 화도 버럭 내고 주먹 다짐을 하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대하고 입에서 거친 말을 뱉어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 내 삶이 자꾸 다듬어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 성품의 모난 부분들이 자꾸 성령으로 다듬어져 가서 예수님 닮은 성품과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배려하고 그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다른 사람을 나랑 상대하는 그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목표가 되면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리고 최근에 버스 기사 커피 고소건이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그 동전 한 200원, 300원을 가지고 커피를 뽑아 먹었습니다. 그게 한 800원, 1000원 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버스 회사가 이것을 고소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사가 도둑놈입니까? 그 얼마나 손해봤다고 고소를 해서 이 버스 기사는 모든 삶이 망가졌습니다. 초코파이 사건을 압니다. 냉장고에 또 뭐 이런 공간에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아니, 직원들이 오며 가며 초코파이 그냥 먹으라고 둔 것, 이분이 좀 먹었습니다. 그 몇백 원, 몇천 원 되는 초코파이 먹었다고 회사에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큰 벌을 내려달라고 검찰에다가 법원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죄입니까? 큰 벌입니까? 저는 컵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 컵라면이 우리 교회 초등부실 뒤에 그 사물함이 있지. 그래서 그 컵라면을 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아무 허락도 안 받고. 그리고 나서 김상경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컵라면 먹었어요 하니까 네, 10,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배려심이 많으십니까? 저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누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들이 9가지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인데 다 사람과의 관계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을 구하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다 관계 아닙니까? 관계. 당신과 나와 당신,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힘들으니 차라리 산으로 들어가서 내 혼자 살까? 아니면 그냥 일절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고 내 주변에 담을 쌓고 벽을 쌓아서 그냥 사람들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갈까? 아닙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지극히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분들을 배려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 누가 혼자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 인자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TV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들, 또 산속에서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 이건 부러우십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마음에 무슨 어떤 상처가 있고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같이 관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서로에게 무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아니, 그 커피 얼마 한다고? 아니, 그 초코파이 그거 얼마 한다고? 그 라면 그거 얼마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그것을 막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어떻더라. 그게 다 나중에 그 사람 귀에 들어가고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좀 희생하십시오. 좀 자기 것 좀 손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주머니에 그렇게 계속 쑤셔 넣어서 뭐 할 겁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주시고 내 지갑에 있는 거 좀 빼내어서 그렇게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입장과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분과 나의 입장을 한번 바꾸어 보는 역지사지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가져야 될 성령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2026년을 가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항상 입장을 바꾸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로 한 자들,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과 같은, 그래서 죽어있는, 거의 죽은 바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지나가는 제사장, 그저 지나가는 레위인, 평소에는 말은 잘합니다. 근데 막상 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차가운 가슴과 차가운 눈을 가지고 휑하니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돈을, 내 물질을, 내 약을 내 짐승에 태워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격적인 성령의 사람이 남을 배려하고 나 자신을 챙기기에 바쁜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오히려 이웃들을 더 생각하고 그분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이 좀 약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조금 전에 당회실에 우리 이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다 건강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목사님 정도 연세 되면 뭐 건강 이야기 하셔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젊은 박 장로님 또 권 장로님이 건강 이야기를 하니 참 이상하다 싶지요. 그런데 50 넘어가면 다 위험하고,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글동글해서 아이고 목사님이 건강한 것 같다 싶죠? 아닙니다. 저도 지난 한 4일 동안 너무 아팠고, 제가 웬만큼 아파서는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동산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하고 사진 찍고 하니까 선생님이 무리하지 마십시오. 일을 좀 줄이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을 합디다. 술과 담배를 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또 병약한 사람도 있고요. 또 신체가 정상적인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우리는 다양한 형편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우리보다 좀 약한 분들, 힘없는 분들, 가난한 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택배 기사에게 우리 아파트에 오려면 월 5,000원씩 통행료를 내어라 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험한 말을 하고 싶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인천에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기사에게 월 33,000원을 납부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파트 주민이 주문을 해서 물건을 갖다 주는데 그 아파트 올라갔다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타고 한다고 통행료를 내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가 문명 국가이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며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김해에 있는 칠산교회는 뭐 우리 교회 정도 되는데 2층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70, 80대 동네 할머니들이 갑자기 교회에 등록해서 몇 분이 교회를 다니십니다. 당회에서 의논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 늙으신 할머니들 지팡이 짚고 2층까지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1억 넘는 돈을 들여서 혹시 어떤 분이 아이고 그 할매들 헌금도 안 한다, 아이고 그 할매들 살면 얼마나 살겠노 라고 했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 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단 한 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배려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약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분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그분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이고,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좋은 신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부디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 그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야 예수쟁이들이 똑바로 사는구나. 이제야 교회가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우리 모두가 수년 동안 가슴 아팠던 게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신자들을 욕했습니다. 왜 너희들 똑바로 살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시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을 갖추는 그런 우리 모든 옥상교회 성도님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인격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배려심들이 충분히 배어 나오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